탈무드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끝없는 대화이자 지혜가 흐르는 살아있는 강물이다. 먼지는 아주 조용히 쌓인다. 예루살렘의 오래된 골목 끝 석류나무가 담장을 넘어 붉은 꽃을 피우던 작은 학당에도 먼지는 날마다 내려앉았다. 아침이면 햇빛은 창문 틈으로 비스듬히 들어와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들을 금가루처럼 반짝이게 했다. 그러나 그 빛나는 먼지를 아름답게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특히 랍비 엘리야는 먼지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늘 말했다. 먼지는 게으름의 발자국이다. 학당의 제자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른 자기 책상을 닦았다. 양피지 두루마리를 가지런히 놓고 먹물병의 뚜껑을 닫고 깊은 끝을 씻어두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요나만은 달랐다. 요나는 16살의 제자였다. 눈은 총명했고 말은 빠르며 기억력도 좋았다. 한 번 들은 율법 구절은 곧잘 외웠고 어려운 질문에도 남들보다 먼저 대답했다. 그래서 처음 학당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모두 그를 두고 말했다. 저 아이는 큰 학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요나의 총명함은 공부가 아니라 자만심을 키웠다. 그는 남들이 새벽부터 일어나 책을 읽을 때 늦게 들어왔고 토론 시간에는 다른 제자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건 이미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질문은 너무 쉽습니다. 그 정도는 어린아이도 압니다. 요나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그의 책상은 학당에서 가장 지저분했다. 두루마리는 반쯤 펼쳐진 채 구겨져 있었고 빵 부스러기가 양피지 위에 떨어져 있었다. 먹물 자국은 말라붙어 검은 얼룩이 되었고 책상 한쪽에는 손가락으로 글자를 쓸 수 있을 만큼 먼지가 쌓였다. 어느 날 아침 랍비 엘리야가 조용히 요나의 책상 앞에 섰다. 요나야? 요나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예, 랍비님. 내 책상을 보아라. 요나는 귀찮다는 듯 책상을 내려다보았다. 조금 어질러졌을 뿐입니다. 랍비는 손가락으로 책상 위 먼지를 가볍게 쓸었다. 회색 먼지가 손끝에 묻었다. 책상 위 먼지는 내 마음 위의 먼지다. 학당 안이 조용해졌다. 요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친구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웃음으로 부끄러움을 감추려 했다. 랍비님, 마음에 먼지가 있다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구절을 외우겠습니까? 랍비 엘리야는 화내지 않았다. 먼지가 쌓인 창문도 바깥 풍경을 조금은 보여준다. 그러나 맑게 보여주지는 못한다. 요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공부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아는 것을 반복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랍비는 잠시 요나를 바라보았다. 정말 네가 이미 안다고 생각하느냐? 예. 그렇다면 오늘 저녁 회당에서 열리는 공개 토론에 나가보아라. 상인들과 장로들 앞에서 지혜로운 자의 마음에 대해 말해보거라. 요나의 눈이 번쩍였다. 공개 토론은 뛰어난 제자에게만 주어지는 기회였다. 사람들 앞에서 실력을 보일 수 있는 자리였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날 하루 요나는 공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당당했다. 그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랍비님도 결국 내 실력을 인정하신 거야. 친구 나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준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요나는 코웃음을 쳤다. 준비는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야. 그러나 해가 저물고 회당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자 요나의 마음에 작은 불안이 피어올랐다. 상인, 목수, 과부, 아이들, 장로들까지 회당을 가득 채웠다. 촛불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단상으로 모였다. 랍비 엘리야가 말했다. 오늘은 제자 요나가 지혜로운 자의 마음에 대해 말할 것이다. 요나는 단상에 올랐다. 처음에는 자신만만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는 외워둔 구절을 떠올리려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머릿속이 하얘졌다. 평소에는 쉽게 나오던 말들이 먼지 속에 묻힌 것처럼 흐릿했다. 그는 억지로 말을 이었다. 지혜로운 자는 많이 아는 사람이며 어리석은 자는. 그때 회당 뒤쪽에서 한 늙은 상인이 손을 들었다. 젊은 제자여, 많이 아는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요나는 대답하려 했다. 그러나 정확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것은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 과부가 물었다.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지혜로운 자는 먼저 율법을 말해야 합니까? 먼저 울어주어야 합니까? 요나는 더 당황했다. 그는 그런 질문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구절은 외웠지만 사람의 마음을 읽은 적은 없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가 물었다. 선생님, 마음에 먼지가 쌓이면 어떻게 닦아요? 회당 안에 낮은 웃음이 퍼졌다. 요나는 그 웃음이 자신을 찌르는 바늘처럼 느껴졌다. 그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때 랍비 엘리야가 조용히 단상으로 올라왔다. 요나야, 내려오너라. 요나는 고개를 숙인 채 내려왔다. 사람들은 비웃지 않았다. 오히려 안쓰러운 눈빛으로 그를 보았다. 그 눈빛이 요나에게는 비웃음보다 더 아팠다. 그날 밤 요나는 학당으로 돌아와 자기 책상 앞에 앉았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책상 위 먼지를 희게 비추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먼지 위에 글자를 썼다. 나는 안다. 잠시 후 그 글자 위로 눈물이 떨어졌다. 먼지가 젖어 얼룩이 되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랍비 엘리야였다. 요나는 벌떡 일어났다. 랍비님, 저를 벌하십시오. 저는 교만했습니다. 랍비는 천천히 다가와 요나의 책상 앞에 앉았다. 오늘 너는 부끄러움을 배웠다. 그것은 벌보다 귀한 스승이다. 저는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랍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너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다만 그 지식 위에 먼지가 쌓였을 뿐이다. 요나는 책상을 바라보았다. 그 먼지는 어떻게 닦습니까? 랍비는 요나에게 낡은 천조각을 건넸다. 먼저 책상부터 닦아라. 요나는 순간 당황했다. 마음을 닦는 방법을 묻고 있었는데 랍비는 책상을 닦으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천을 들고 책상 위를 닦기 시작했다. 먼지가 천에 묻어났다. 빵 부스러기가 떨어졌다. 굳은 먹물 자국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요나는 손에 힘을 주어 문질렀다. 손가락이 아팠다. 랍비가 말했다. 보아라. 하루 쌓인 먼지는 한 번에 닦인다. 오래 쌓인 얼룩은 힘을 들여야 지워진다. 마음도 그렇다. 요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요나는 달라졌다. 그는 새벽에 가장 먼저 학당문을 열었다. 책상을 닫고 두루마리를 펴고 모르는 구절 앞에서는 오래 머물렀다. 친구가 질문하면 비웃지 않고 함께 생각했다. 틀린 대답을 하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시 배웠다.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았다. 어느 날 학당에 부유한 포도원 주인의 아들 아사르가 새 제자로 들어왔다. 아사르는 비단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값비싼 필기판을 들고 있었다. 그는 요나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건방졌다. 이 학당에서 가장 뛰어난 제자가 누구입니까? 아이들이 요나를 바라보았다. 아사르는 요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당신이군요. 그럼 저와 겨뤄봅시다. 예전에 요나라면 즉시 받아쳤을 것이다. 하지만 요나는 조용히 말했다. 학문은 겨루는 칼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다. 아사르는 웃었다. 겁이 나는군요. 그 말에 요나의 마음속에서 옛 교만이 꿈틀거렸다. 얼굴이 뜨거워졌다. 내가 저 아이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 그런 생각이 올라왔다. 마음 위에 다시 먼지가 내려앉는 순간이었다. 요나는 주먹을 쥐었다. 그때 랍비의 말이 떠올랐다. 책상 위 먼지는 내 마음 위의 먼지다. 요나는 자기 책상을 보았다. 깨끗했다. 그러나 마음은 조금 흐려지고 있었다. 그는 깊이 숨을 쉬었다. 아사르, 네가 원한다면 함께 공부하자. 겨루고 싶다면 나 자신과 겨루겠다. 아사르는 코웃음을 쳤지만 랍비 엘리야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 학당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 며칠 동안 비가 쏟아지더니 산비탈에서 흙이 무너져 마을 창고가 파손되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곡식 자루들이 진흙 속에 묻혔다. 마을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다. 겨울을 날 식량이 부족해질지도 몰랐다. 장로들은 회당에 모여 의논했다. 누가 곡식 장부를 정리했습니까?
어느 집에 얼마나 나누어야 합니까? 젖은 곡식과 마른 곡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장부를 맡았던 서기관이 병으로 쓰러져 있었다. 장부는 복잡했고 숫자는 뒤섞여 있었다. 누구도 쉽게 정리하지 못했다. 랍비 엘리야가 요나를 불렀다. 요나야, 네가 해보겠느냐? 요나는 놀랐다. 제가요? 너는 기억력이 좋고 계산도 빠르다. 그러나 이번 일은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람의 형편을 살펴야 한다. 요나는 장부 앞에 앉았다. 예전 같으면 자신만만했겠지만 이번에는 두려웠다. 그의 결정에 따라 누군가는 굶을 수도 있었다. 그는 밤새 장부를 읽었다. 가난한 과부의 집, 병든 노인의 집, 아이가 많은 목수의 집, 최근 화재를 겪은 상인의 집. 숫자 뒤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사르가 다가왔다. 도와줄까요? 요나는 잠시 그를 보았다. 며칠 전 자신을 조롱했던 아이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었다. 그래, 함께하자. 두 사람은 밤새 곡식 자루를 세고 젖은 것은 따로 말리고 필요한 집의 명단을 만들었다. 요나는 아사르에게 말했다. 숫자를 먼저 보지 말고 사람을 먼저 보아야 해. 아사르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새벽이 되었을 때 장부는 정리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요나의 판단에 따라 곡식을 나누었다. 누구도 크게 부족하지 않았다. 과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젊은 제자여, 내 아이들이 오늘 먹을 수 있게 되었소. 요나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모두 함께한 일입니다. 그때 랍비 엘리야가 말했다. 아니다 요나야. 오늘 너는 배운 것을 마음으로 사용했다. 요나는 랍비를 바라보았다. 랍비님, 이제 제 마음의 먼지가 다 닦였습니까? 랍비는 웃었다. 먼지는 매일 쌓인다. 요나는 깜짝 놀랐다. 그럼 평생 닦아야 합니까? 그렇다. 지혜로운 사람은 먼지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먼지가 쌓이는 줄 알고 날마다 닦는 사람이다. 그 말은 요나의 마음 깊이 박혔다. 세월이 흘렀다. 요나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않았다. 그는 훌륭한 학자가 되었지만 학당에 들어설 때마다 가장 먼저 자기 책상을 닦았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선생님, 제자들이 닦으면 되지 않습니까? 요나는 대답했다. 내 마음은 남이 대신 닦아줄 수 없기 때문이요. 훗날 요나는 랍비가 되었다. 그의 학당에도 공부하지 않는 제자가 있었다. 그 제자의 책상 위에는 먼지가 수북했다. 어느 날 요나는 그 앞에 섰다. 제자는 변명했다. 저는 머리가 좋아서 굳이 매일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나는 오래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했다. 그는 화내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책상 위 먼지를 쓸어 보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책상 위 먼지는 내 마음 위의 먼지다. 제자는 얼굴을 붉혔다. 그 말은 누가 처음 하셨습니까? 요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빛 속에서 먼지가 금가루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그는 미소 지었다. 나를 사랑하셨던 한 스승님께서 하셨지. 그리고 그분은 내 책상보다 먼저 내 마음을 보셨단다. 그날 요나는 제자에게 낡은 천조각을 건넸다. 자, 먼저 책상부터 닦자. 지혜는 언제나 작은 손길에서 시작된다. 제자는 마지못해 책상을 닦기 시작했다. 먼지가 천에 묻어났다. 요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랍비 엘리야에게 감사했다. 사람은 한 번의 깨달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마음은 날마다 흐려지고 자만은 조용히 내려앉으며 게으름은 보이지 않는 먼지처럼 쌓인다. 그러나 날마다 닦는 사람에게는 다시 빛이 들어온다. 그리고 그 빛은 깨끗한 책상 위에서만이 아니라 겸손해진 마음 위에서도 조용히 반짝인다.